주님 사랑이 언제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주는 바로 그 사람이다. 우리 속담에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뭐예요?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떡을 받아 먹을 때 이걸 날 좋아서 주는 거야. 아니면 미워서 주는 거야. 이게 헷갈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도 떡을 주시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당시 이 시대에는요, 떡이 없었어요. 빵이었어요, 빵. 그리고 거꾸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성경을 번역하던 그 옛날 옛적에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어요. 떡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지금은요, 어느 나라에든 떡도 있고 빵도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떡과 빵이. 그래서 번역할 때 빵을 떡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큰 차이가 뭐예요? 우리 성찬할 때 뭐 빵으로 이렇게 하죠. 때로는 떡도 있는데, 이 포도주에 찍어 먹기에 떡보다는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빵이 난 것 같아요. 빵이.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이 시대에는 떡이 아니라 빵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빵과 떡의 의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빵과 떡, 그리고 이 포도주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 지난주일 말씀 이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 뭐예요?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 세족식 할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충만합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을 하시고 베푸시고 먹을 것을 다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가장 낮고 천한 종이 하는 발까지 닦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어떻게 해요? 감동의 도가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애들 말로 어떻게 해요? 갑분싸,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신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야, 지금처럼 은혜가 충만한데 갑자기 제가 이 중에 한 분이 저를 배신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하면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이 있는데 확률은 12분의 1이에요.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기리라. 야,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요? 누가요? 누구예요? 그놈이 어떤 놈이에요? 라는 질문을 차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당시에는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방송용 그림이죠. 이렇게 한쪽에 다 앉아가지고 얼굴 다 보이게. 근데 실제로 그 시대 그 문화는요, 누워서 밥을 먹는 문화였어요. 누워서. 야, 누워서 먹냐? 그런 얘기 옛날 어른들 하셨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렇게 먹고 나서 세족기까지 하고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토록 기뻐하며 감사했던 사도 요한이 딱 이렇게 예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준아, 베드로가 이
요한에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차마 말 못하고 이 머리짓으로 물어봐. 그러니까 이 요한이 묻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예수님 기분 상하시지 않게.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다 궁금해하고 있는데 누구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서 어디다 찍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디다 찍었는지는 우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포도주에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요, 현대인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가장 또렷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오늘 전하겠다고 해서 생략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최후의 만찬 모임을 하는 중간 내내 벌써 4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첫 번째가 13장 2절에 나오는데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다 먹어도 좋은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이른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애 키울 때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젓가락 갖다 막 콘센트 안에도 막 찌르기도 하고. 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호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안 그래도 호기심이 막 넘쳐서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진짜 죽을래나? 내가 다 먹어봤는데 저거는 내가 못 먹어봤네. 저 맛은 어떨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뱀이 그 마음을 알고 유혹하는 거예요. 야, 먹어도 죽지 않아. 맛이 최고야. 결국은 아담, 하와 모두가 그 실과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그거를 안 만드시면 될 것을 왜 만들어 놓고서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해가지고 그렇게 먹게 만드셨을까? 왜 죄짓게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차마 저에게 묻지는 못하시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십계명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십계명을 하나로 축약해서 우리 다음 주일날 나올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한마디로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성경은요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왜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참 갈등하며 죄짓게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의문들 가끔 한 번씩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하나님이 결코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요, 먹지 마라 했을 때 우리가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전기가 흐르는 선을 막 감싸놔가지고
잘못하다 죽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스스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것만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원하는 순종을 하나님은요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거 그거 됩니까?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랑이 막 우러나와서 하는 것, 그 하나님이요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스스로 막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구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넘쳐 담장을 넘어 내 자신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도 사랑하셔야 돼요.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남편도 이제 잘 일하고 은퇴하고 이제 잘 살 날만 남았는데 아주머니가 암에 걸려서 말기 암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한테 정말 내가 지극정성으로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못해준 거 없다. 또 아들, 딸 하나씩 키우면서 그 아들, 딸에게도 내가 정말로 맞벌이 하면서 아들, 딸 이만큼 키워가지고 공부도 다 시키고 직장도 취직시키고 이제 결혼까지 하고 나 할 만큼 다 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와서 후회되는 게 뭐냐? 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더라. 그러니까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에게 해준 게 없어서 그게 여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기독교 방송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방송 지나가다 제가 한번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네.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그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서 그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식당 가니까 맛있더라. 소문내잖아요. 입소문 내잖아요. 거기 식당 맛없고 여기 식당 맛있어. 입소문 내는 것처럼 자원하여 그 주님 사랑을요 우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을 충만하게 알아야죠. 나도 하나님 사랑이 메말라서 그냥 목이 타들어가고 가슴이 타들어가고 그러는데 무슨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늘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의 사랑이 늘 충만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 자리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자녀가 됐든 세상에 그 어떤 그 무엇이 됐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 마귀가 그것을 알고 이 가룟 유다에게 야 예수님을 팔아넘겨. 물론 그것은 뭐 다른 신학적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각설하고 팔아넘겨 라고 했을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요 다 지난 후에 역사를 쓴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가 없는 거예요. 결론만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너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의 이 인생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야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결코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얼마든지 많이 있는지 몰라요. 무수히 많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한번 이렇게 마귀가 마음을 줬어요. 두 번째 또 11절 말씀 보니까요. 11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모르세요? 알면서도 어떡하나 보는 거죠. 또 세 번째로 1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도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4편 9절 말씀입니다. 그 표현의 이 뜻이 뭔지 선뜻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버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게 무슨 뜻일까? 잘 안 와닿죠. 개역 한글을 보니까요. 시작.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니 계속 발꿈치를 드는데 왜 드는 거야? 새 번역을 보니까요. 시작.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이제 선명해지죠. 근데 이게 참 슬픈 거예요. 소꿉동무라고 하는 말 표현 오랜만에 들으시죠? 소꿉동무. 예?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가 또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 예? 둘도 없는 친구. 여러분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어른이 돼서도 그렇고 예? 친한 사람들이랑 일부러 시간 내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약속을 잡아서. 그런데 그렇게 가족과 같았던 그 친구가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뒤꿈치를 들었다는 거. 아하, 예? 발차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근데 나의 대적이 아니라 나의 원수가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가. 또 우리 세번역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또 이렇게 의역을 한 게 있는데 공동번역 시작. 흉물 없이 사귀던 친구마저 내 빵을 먹던 벗들마저 우쭐대며 뒷발질을 합니다. 예? 물론 얻어먹은 적도 있겠지만 내가 더 많이 베풀고 사주고 사랑을 줬던 정말 흉물 없이 지내던 그 친구가 발차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왜 속상합니까?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 오늘 제목을 이걸로 잡았는데 시작.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어떤 친구요?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절친. 그 배신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근데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권사님 정도 되시면은 아유 목사님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때 그죠? 예? 지나가는 인연이지 결국은 인생은 혼자더라고요. 아마 예? 그 말씀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나의 인생에 변함없는 영원한 친구 되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나를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사랑하시지만 결국은 나 먼저 떠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만 결국은 자식들 나면은요. 우리가 해준 게 얼만데
지 자식 이쁘라 하고 어느 순간 그냥 뒷방 늙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믿었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 참 속상함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재무부장 시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회계 업무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적셔서 빵을 주는 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했는데 다름 아닌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그것을 주신 거예요. 나머지 11명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설마 그럴까 안 믿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 명절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명절에 사역할 물품을 사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개인 임무를 주시는 거구나.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혹은 먹을 거를 나눠줘야 되겠으니 그 구제에 봉사할 거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특별 임무를 맡기시는 줄만 알았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그것을 받아 먹었던 본인은 알았어요. 본인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흉물, 죄마저도 하나님은 아시고 또 본인은 알잖아요. 만천하에 결국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3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30절 말씀 성경을 보시고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안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주시던 그 적신 빵을 받아 먹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아휴 이런 나를 하나님 돌아가면은 안아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인 것을, 사단의 생각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와 허물이 흉이 있는 사람도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온다는 거 뭐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를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받은 은 30냥을요 준 사람에게 던졌어요. 제사장에게, 성소에. 아야 나 없던 일로 해. 그러나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었어요. 붙잡히신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처럼 그 용기가 없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피땀 흘려 회개기도 했으면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시지 왜 안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런 그가 낭망하고 절망하여 아휴 이런 내가 살며 뭐하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목매단 거 아니에요? 결국 마태복음에는 그가 목매달려 죽었다. 또 사도행전에는 목매달은 후에 몸부림치다가 땅에 떨어져 창자가 배 밖으로 터져 죽었다. 어찌됐든 스스로 그렇게 최후의 비극적인 결말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그 떡에 빵에 적셔서, 포도주에 적셔서 너 이거 먹어 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듣고 했지만 당시에는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그와 같이 빵에 포도주를 묻혀 주는 그 행동이요, 가장 귀한 행동, 이 주인으로서 초대자에 대한 가장 극진한 예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 집 초대해 놓고서 접시에 먹을 거 뷔페식으로 차려놓고, 예? 딱 해가지고 갖다 준 거. 그러면은 그때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그게 아니고 마지막 기회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이래도 너 나 배반할래? 그럼 눈물 흘리며 예수님 껴안고 예수님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을 영영 떠나버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은요, 갈 길은요, 딱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갈 길은 뭐냐? 요즘에 우리 열왕기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사는 길은, 하나님 계신 길은, 천국 길은 어디의 길이냐? 열왕기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의 길. 다윗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천국 길 가는 거예요. 다윗도요, 성경에서 크게 잘못한 두 가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천국 길로 간 이유는 뭐냐? 방법은 뭐냐? 회개하였기 때문에, 돌이켰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끝내, 하나님을 끝끝내 떠나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로보암의 길.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엔 나중에요,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어 백성들까지 다, 예? 하나님 떠나게 하는 그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 백성들도 죽고. 그게 바로 죽는 길,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전혀 없는 그 슬피 울며 이를 갚는 그 암흑천지의 그 지옥으로 가고 마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딱 두 길밖에 없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천국과 지옥. 아유 목사님, 21세기 2024년에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십니까? 세련되게, 예? 하셔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천국 길, 또 천국이 아닌 곳, 창화제가 지옥이라고 말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신앙에 확실히 알고 믿고 생활한다면요, 우리는요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평생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지역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셨어요. 100인분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사진을 보시면은, 야, 행사를 앞두고 비가 막 엄청 퍼붓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침에 딱 눈 떠서
비가 그쳤겠지 했는데요. 새벽부터 아침 9시 반 목양기도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 퍼부어요. 이곳에 창문이 없잖아요. 지하 본당이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도회 끝나고 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가 그치고 햇볕이 쨍쨍 뜨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개척 이후에 하나님 맨날 매번 그렇게 기적을 행해 보여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믿습니다 하고 나갔더니 아까 아유 성격이 급하시네. 전사진 처음 사진.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바닥이요 젖어 있어요. 여기 바닥이 젖어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쳤는데도요 젖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2시에 시작하는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해가 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이 아주머니 보이세요? 어린이집 앞에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이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우산 쓰고 다녔는데 햇볕이 뜨거워 양산 쓰는 사람도 발견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요 이 파란 하늘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걱정 많이 했어요. 도시락 배달해야 되나 양쪽으로. 근데 교회 왔다 가는 게 좋잖아요. 왔다. 성전 뜰을 밟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다 스탠바이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진 한 장 찍고 많은 분들이 꽉 차서 1부, 2부 뭐 이런 식으로 양쪽에 계신 분들 다 모셔가지고요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전과 후를 다 아는 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활절 헌금을 사용하였는데 지역분들 뭐 여러 센터들도 섬기고 했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먹을 물이 식수가 부족해 식수 사업을 거여마천동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한다고 하길래 거기에도 우리가 사랑의 빵 대신에 이 부활절 헌금 이용해서 월드비전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머리, 가슴, 손. 균형된 믿음의 영적인 S라인의 신앙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최우승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길을 따라 최우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